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오후 원어 말씀 훈련,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소원과 맹세에 대해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소원과 바우, 그 다음에 맹세, 이 오스의 그걸 파기하고 그걸 무효화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걸 몰라놓으니까 소원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그리고 서약을 하고 나면 영원히 그것을 해제를 할 수 없어서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황에 따라서 무효와 해제와 회개가 필요한 경우가 나옵니다. 첫째 소원과 맹세는 저번에도 공부했지만 기본 원칙은 함부로 하지 마라. 소원하는 거, 맹세하는 거, 서약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마라. 구약의 원칙은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러분, 소원을 했으면 빨리 갚아야 돼. 소원해놓고 질질 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소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소원하지 않으려는 것이 나으니라. 안 하는 것이 낫는데 소원했다면 빨리 갚아라. 성경은 약속을 가볍게 하지 말라고 했고, 했다면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파기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의 소원은 취소될 수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민수기 30장에 보면 딸이나 아내가 한 소원을 아버지나 남편이 들은 날에 반대하면 무효가 된다. 자기보다 위에 권한이 있는 사람 허락을 받지 않고 소원을 했다는 것은 그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걸 무효시키면 무효가 된다고. 당시 가부장사의 법적 구조 안에서 가정 책임권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모든 소원이 절대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가역적인 그런 경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원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 죄를 짓게 만드는 맹세는 지켜서 안 된다. 잘못된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이 맹세했어요. 헤롯은 자기 앞에서 막 생일잔치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소녀에게 무엇이든 주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헤롯의 부인 헤로디아가 애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저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해달라,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잘못 맹세했지만은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을 뱉잖아요. 잘못된 그런 맹세는 파쇄할 수가 있다. 맹세는 지킨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맹세였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맹세는 지킬 업무보다 회개가 우선이다. 세 번째, 경솔한 서원은 비극을 낳습니다. 입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사사 입다가 전쟁 승리 후에 먼저 나오는 자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잖아요. 사사기 11장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 딸이 나왔을 때 그 딸을 번제단에 그 제물로 드린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서원을 기뻐할 리가 없죠. 경솔한 서원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남발하지 말라,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맹세를 통해서 신뢰를 보정하려는 그런 문화를 책망하셨다. 평소 삶이 진실해야 되고 말 자체가 신뢰 가능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안 하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뭘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계약을 맺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 다급했을 때 하고 막상 그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 말을 안 지키고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으니까. 소원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는 죄를 짓게 만드는 약속, 자기가 절대로 용서 아니하고 복수하겠다는 맹세라든지, 불의한 거래를 약속을 했다든지, 간음이나 사기 관련 약속 등은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그 파기는 그런 잘못 맹세, 잘못 서약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가 파기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자기가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 그러면 용서해 달라고, 그게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랬죠. 말해놓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서원해놓고 안 지키면 그게 죄다 그랬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잘못 서운한 것도 그 죄 지은 거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 그 죄가 회개되는 것처럼 그 잘못된 서원도 파기가 된다. 강요나 속임수나 무지 속에 한 약속, 협박당해서 한 맹세, 속아서 한 계약성, 서원 등은 재검토 가능하다. 그런데 서원을 지켜야 하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 선한 약속, 헌신과 책임과 그런 결혼 서약이라든지 교회 직분 약속, 정직한 계약 등은 가볍게 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 그 영적인 어떤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보면 남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자들이 온대. 그 사람들이 내가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이혼하라고, 마지막 때는 이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단지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간음한 연고 외에는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간음을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음한 연고 아닌 것은 남편이 만약에 사업을 했는데 빚을 졌다. 당신 빚 졌기 때문에 내가 이혼해야 된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세상적으로는 남편이 빚 져가지고 또 집안 살림 제대로 안 한다고 성격 차이라고 이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성격이 틀려갖고 못 살겠다. 그럼 목사가 이혼해도 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닌 거지. 못해. 나는 성격이 아무리 죽을 때까지 맞춰라, 살아라 그러지. 성경에 간음한 연고 외에는 갈라설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세운 결혼 서약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한 선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특별히 물질 헌금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감당 못할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고 감해달라든지 못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파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걸고 죽을 목숨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살려줬어. 그런데 안 해. 그건 죄예요. 죄라는 인식을 못하는 거거든. 자기가 말해놓고 바쁠 때 그래 놔놓고는 살려주니까 그 다음에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 용서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 죄는 보응을 받아요. 죄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회개를 해도 보응은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 안 할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 받을 텐데 그거 간섭하고 여기서 벌 받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냥 놔놓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놔두시잖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책망을 하는데 자기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맹세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잊어먹었어. 하나님은 그 맹세를 들어주셨는데 잊어먹으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계속 물질 문제가 걸리고 더 많은 손해가 나는데 그걸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닫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묶인 것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도 묶인다 그랬거든. 제가 이 서원을 파기하는 방법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 강요를 한번 살펴봤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건 5권이 있어. 전체 장로교 교리를 완전히 집약한 그런 성경의 그런 교리, 조직적인 그런 교리 뼈대를 가운데서 서원의 파기라는 것이 있어요. 서원에 대한 것인데 서원에 대한 것도 있고 서원을 어떻게 파기하느냐. 기독교 강요 제4권 13장 서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칼빈의 서원론의 전체 구조는 칼빈은 이 장에서 서원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서원 제도를 철저히 비판하고 해체합니다. 논쟁의 핵심은 잘못된 서원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강제적인 그런 서원, 그리고 아직까지 어렸을 때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한 그런 서원은 지킬 필요가 없다 해서 이 카톨릭 서원 제도를 비판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서원의 세 가지 판단 기준. 첫째는 칼빈은 유효한 서원이 되려면 세 가지를 청정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 서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성인이나 뭐 베드로나 뭐 바울이나 야고보나 이런 성인들이나 교회 제도를 향한 서원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 다음에 분별력과 판단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충동적으로 감동적으로 한 서원, 무지 속에서 한 서원은 하나님 앞에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세 번째는 이 서원이 우리의 소명과 일치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부르심에 맞지 않는 서원은 처음부터 무효다. 자, 이거 목회자 사명도 없는데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 그런 서원들 무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서원했다고 할지라도 서원을 파기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 칼빈이 제시하는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무지에서 비롯된 서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 서원, 잘못된 신학적 이해 위에 세워진 서원. 그래서 무지로 인한 서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 이런 거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인데 중학생이야. 여중학생이 은혜를 너무 받아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10억을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게 가등키나 하느냐 말이죠. 안 되는 거지. 지킬 수도 없는 거.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대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그래갖고 큰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다시 생각해봐라. 반려해주고 돌려주고. 참 미국에는 여기는 그런 일이 없는데 미국에는요.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저번에 내가 현대판 면죄부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교회를 개척했다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20만 불을 헌금했대. 우리 식으로 하면 2억 한 5천만 원을 헌금했대. 그래가지고 그걸 얻어서 교회를 하고 있다가 몇 달 만에 그만뒀어. 그 목사님이 6개월 만에. 그런데 왜 그만뒀나 했더니 소문을 들으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가 권사되고 싶어서 20만 원 헌금을 했대요. 그랬는데 권사 투표를 했는데 교인들이 그분을 투표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권사가 못됐어. 목사님은 권사로 시켜주기를 원했는데 교인들이 원치 않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20만 원 돌려달라고 그러더래.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도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조금 외국의 선교사로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목회하기 싫다 그래갖고 20만 불을 돌려주고 교회 문 접고 또 선교지로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암으로. 그래가지고 트르키에 선교사로 갔는데 트르키에 가서 이거는 빼야 되겠다.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서 그 트르키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북한에서 온 동포를 만났어. 그런데 그 북한에서 아주 높은 그런 그 지위에 있는 그 집안의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아닌데 자기 직분과 맞지도 않는 거 돈 주고 살다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 이미 바친 거야. 바칠 거라고 한 것이 아니고 헌금을 여기다 20만 불을 넣었어. 그랬는데 권사 안 됐다고 그걸 돌려달라고 그래갖고 그걸 목사님도 돌려주고 에이 이렇게 목회 못하겠다 해가지고 떠나가지고 트르키에 선교사로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다 잘못된 거지요. 불가능한 것에 대한 소원,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걸 소원한 경우 하나님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소원, 이것은 아예 소원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소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내용을 소원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반하는 것을 소원 지키면 죄가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하는 입다의 사건, 그 다음 자신의 소명을 벗어난 소원, 가장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수도원 소원을 겨냥한 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평생을 수도하도록 살도록 강요해서 그 수녀가 되게 하거나 신부가 되게 하는 그런 서원, 결혼, 직업, 사회적 삶을 버리는 수도원 서원은 하나님 주신 소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서원을 해가지고 피신하고 그냥 산에 들어가가지고 수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가지고 사회 속에서 직업이나 결혼 생활이나 이 사회생활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독신 서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서원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바울이 결혼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 만약에 결혼하지, 그게 하나님께로 온 고자나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음욕과 위선을 낳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 서원의 맹세나 그 서약의 근본이 성경적인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수도원에 이미 입회했다 할지 모르고 그냥 자기 사명이 아닌데 입회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서원임으로 회개하고 수도원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자유를 찾아야 돼. 서원을 깨는 것이 죄인가? 애초에 무효인 서원, 성경적이지 않은 서원은 서원이 된 것이 아니야.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깨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그 말. 이 서원을 파기하는 데 있어서 핵심 결론은 성경은 서원과 맹세를 가볍게 파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제약된 맹세, 경솔한 맹세, 강압적인 맹세는 유지보다 회개와 철회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자체보다 진리와 거룩함을 더 중요히 여기신다. 우리가 의로운 서원은 지키고 악한 맹세는 끊어야 되고 경솔한 서원은 회개해야 합니다. 땡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